2025년 3월 16일 그레이스 비전 UMC 예배를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Dear God, we are thankful that you have given us a space to gather and worship together. We come before you with our open hearts. As we journey through this season of Lent, help us to reflect on Jesus' suffering and draw closer to you in grace. As you call us to be your disciples, help us to share your peace and love and one another, rather than cast blame. Accept our prayers and worship at this time, so that your reign may continue to spread throughout the world.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강팍해진 부분이 있다면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닮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건강하셨는지요? 날씨가 어느덧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바람도 좀 지난주에 비해서 좀 따뜻한 것 같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시간 함께 모여서 우리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놓는 그런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이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Join us in our call to worship. 다 같이 교독문 시편 3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하늘이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산 골짜기에서 시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즉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Remain standing, reaffirm our faith as we recite the Apostles' Creed.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Please be seated.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Please rise.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Let us pray.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사랑에 조그만 정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의 전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그들의 마음, 그들이 바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물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당신의 자녀들, 비전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애쓰는 곳곳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Remain standing to honor the word of God for today.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글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Now the serpent was more crafty than any of the wild animals the Lord had made. He said to the woman, "Did God really say you must not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The woman said to the serpent, "We may eat fruit from the trees in the garden. But God did say, you must not eat fruit from the tree that is in the middle of the garden, and you must not touch it or you will die." "You will not certainly die," the serpent said to the woman, "for God knows that when you eat from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When the woman saw that the fruit of the tree was good for food and pleasing to the eye, and also desirable for gaining wisdom, she took some and ate it. She also gave some to her husband, who was with her, and he ate it. Then the eyes of both of them were opened, and they realized they were naked. So they sewed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coverings for themselves.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who gives life, has set you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be seated.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 관계를 지속시키는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믿음이 없다면 부부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신뢰가 깨어지게 된다면 서로 간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관계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바로 이 신뢰가 쉽게 깨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갈등과 반목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형제 자매 사이에서의 불화는 이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인간 사이의 불신이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그녀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너무나도 기뻐서 외쳤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둘 사이를 가리켜 창세기 2장 25절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이브 사이에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불신의 틈조차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관계가 완벽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는 단순한 부부 사이를 넘어서 모든 인간 관계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모든 인간 관계에서는 이 둘 사이처럼 불신의 틈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둘의 믿음이 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후에 그들의 삶은 서로의 잘못을 탓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불신과 두려움으로 서로를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짓기 전에는 둘 사이에는 가로막힌 것이 없었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전혀 감출 것이 없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불신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충격적인 안타까운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도 안타까운 소식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사탄은 너무나도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와 그들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사탄의 계략과 전략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대비할 수 있을까, 그러한 전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탄이 사용했던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우리에게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교묘하게 비틀어서 오늘 이브에게 찾아가서 말을 건네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너무나도 교묘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이 질문을 조금 비틀었습니다. 뱀은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살짝 바꾸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게 들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자꾸 없는 것만 생각이 납니다. 없는 것만 눈에 아른거리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분은 평소에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던 선악과였는데 사탄이 갑자기 찾아와서 왜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못 먹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셨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감추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반발 효과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현상을 다르게 말하면 로미오 줄리엣의 효과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1972년 리처드 드리스콜의 연구에서 언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부모가 반대하는 상황일수록 연인들이 더욱더 끌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지 말라고 한다면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부모들이 하도 강하게 반대하니까 더 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하지 만나도 된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자에는 절대 이 상자를 열지 말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상자 안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다이어트 중에 사람이 음식에 집착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았던 음식도 이제부터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이걸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그 음식이 더 먹고 싶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통제하려고 할수록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포장했습니다. 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만을 가지도록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은 이브에게 이러한 말을 질문을 하니까, 뱀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브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브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한 어조로 이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라고 이브를 꿰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아무렇게도 살아도 괜찮아 라고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어차피 다들 그렇게 살아 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눈감아주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이 들면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돼. 지금은 바쁘고 피곤하잖아. 다음에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쯤 예배는 좀 쉬어도 되지 뭐. 매주마다 교회 갔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 하루쯤은 좀 쉬어도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하게끔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복수해야 돼.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돼. 너도 똑같이 해야 억울하지 않겠는가?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찾아옵니까? 미움과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와 어둠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아주 작은 틈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사용했던 방법 두 번째를 알기 위해서는 사탄은 왜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이브에게 갔을까? 아담의 배우자였던 하와에게 갔을까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직접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와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을 통해 전해 들었기 때문에 사탄은 이 점을 노렸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아담이 잘못 들었었던 건 아닐까? 이브의 작은 마음 가운데, 이브의 마음 가운데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을 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 사탄은 너무나도 간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강하지만 단단한 곳은 침투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시험을 하고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돌보고 살피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사용했던 세 번째 방법은 이브가 하와가 남편이 없을 때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이브는 아담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의지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악한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와가 남편과 잠시 떨어져 있을 때, 혼자 동산을 배회하고 있을 때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교회에 우리의 최초의 교회로 보게 된다면, 이브가 성도와 같이 교제하고 있을 때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온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사탄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브의 범죄 사건은 성도들 간에 더욱더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그러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와가 왜 그곳에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곳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가 선악과 근처에 갔다고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선악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그것을 따먹으러 가는 도중에 마음이 바뀌었구나, 남편에게 발견이 되어서 범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는, 미리 막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와는 선악과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따먹고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이는 우리가 범죄의 가능성으로부터 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잠언 4장 14절 말씀이 있나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어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죄와 악은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그 자리는 아예 피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강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멀리 하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방심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도 처음에는 죄를 지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말을 듣고 점점 의심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나는 괜찮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이 사용했던 마지막 방법은 그녀의 마음속에 욕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교만함을 부추겼습니다. 하와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러한 말이 계속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슴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든 죄의 바탕에는 그러한 탐욕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탄 가운데 루시프라고 하는 루시퍼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습니다. 이사야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도 루시퍼는 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자리가 높았던 천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과 탐욕에 물들여지다 보니까 그도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탄이 되었다고 이사야서 14장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욕심과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에 빠져 있는 한 우리 역시 하와처럼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떨쳐내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존재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사탄의 전략을 좀 더 잘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 간의 믿음이 깨어지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게 되었지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는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Please rise and join us in our hymn of commitment.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그래 아뢰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Let us pray. Gracious Heavenly Father, we know you are God Almighty. You are the one who has been with us. You are the one who helped us protect the power of our enemy, Satan. We know they are so crafty. They are tempting us to fall everywhere we go. But we know that you are God. You are God. You are with us. You are the one who empower your people. Help us know the strategy of Satan. Help us know what to do. Once we heard your story, what happened in the Garden of Eden, we know how Satan attacks us. Lord, please guide us by your Holy Spirit.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너무나도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깨어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함께 서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동안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예배가 마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깨어나는 우리 비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교회와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는